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추정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로 나눠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죠. 대신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의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부분을 얻을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갖는 축복은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준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적 성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부분 있죠.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입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받을 약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에게 이루신 진짜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그냥 구원으로만 딱 국한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십자가가 구원에만 국한을 시켜버리니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십자가를 어디다 쓰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내든가 뭔가 할 때 십자가의 피로 이거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용하고 계신 분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저차원적으로 값싸게 사용한 겁니다. 십자가 내가 산 예수의 십자가 의미하는 십자가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할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짜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역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 메시지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 종로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겁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옮겨진 사람들, 구별되어진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이 세상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됐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우리에서 불렀어요. 그 부르는 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 다음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선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윤리적 선을 말합니다. 도덕적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덕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도덕적 윤리적 선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면, 그런 선한 삶을 살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은 아니겠지만, 거짓된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mon금하고 하니까 그들을 직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범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문제요. 구원은 일단 받았다 칩시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에도 우리가 논쟁이 많지만 일단 교회를 나왔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준을 놓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 안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주제, 이 주제는 교회가 다루기 되게 힘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시민도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이냐? 이해되세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동일해요. 그럼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사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나누는 얘기지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뭔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믿음 없는 그러한 삶,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뭔지를 몰라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목사도 선하게 사십시오 말하고 성도들도 그냥 열심히 선하게 살면 되지 라고 착각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에게 해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사는 걸 선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선이 절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선한 일인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성경은 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선은요, 그 사람이 듣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다. 라고 하면 목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와, 저 목사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듣기 싫으면 예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옮겨졌는데 삶은 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 기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야, 너 그렇게 살았다는 무엇을 먹을래? 무엇을 입을래? 어떠한 삶의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고민이 되어지는 삶이요. 야, 너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3억 6천이 들어간대. 그런데 너 혼자 맞벌이해서 혼자 외벌이해서 안 쓰고 한 달 번 월급 다 저축해도 3억 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러한 말들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야, 스카이, 서울대 나와야 돼. 고대 나와야 돼. 연대 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박사기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집은 몇 평짜리 집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다시 삶의 기준은 이겁니다. 아,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하셨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하셨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집 넓은 집을 주셨고 대부분 그게 간증입니다. 그 여기에서 옮겨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건 결국은 그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자족을 말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질문을 해봐요. 야, 너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더 목회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래? 난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살래? 난 질문을 던져보면 답답해요, 솔직히. 그 질문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10년이고 뭐고 당장 내일이 답답해요. 이 기준에서는 계속 염려입니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또 이 세상 사람이라는 모든 거 똑같이 합니다. 와, 진짜 내 삶에 소망은 있나? 내 미래가 있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먹고 그 다음날은 또 고민해야 되는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게 지배합니다. 이게 지배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늘의 사람들은 자족을 가져야 돼. 자족감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뜻이 이거 두 개가 또 뭐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족하는 사람에게 받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기도 대부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든 기준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아,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겁니다. 거기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도이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 차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폐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역사가 있었으니까 또 오늘날까지도 이런 게 20년간 버텨왔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책을 사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그 책을 샀어요. 오늘 그게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받을 사람들만 축복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참 재미난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한 6페이지 쫙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축복을 주셨지.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받고 가진 것을 빼앗겼고 있는 것마저 다 내어주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바쳤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질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거에 대한 간증을 말할 때 그거에 대한 감동을 받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게 자기 의든 뭐든 그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산을 팔아서 바치기로 작정하셨다.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죠.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해요. 여기서 자족함을 배웠다란 말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구나 를 깨닫습니다. 자족함을 배웠단 말은 내가 사도 바울에 의한 자족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내가 받지 않았다. 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성케 하면 풍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흉년이 오면 흉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흉년이 됩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자족함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일제히 비결을 배웠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염려와 앞으로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이거를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종로로 했던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경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고 염려, 근심, 걱정할 그때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점점 줄어들고 이 자족하는 삶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단절시키고 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부분은 믿음이 좌우되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주체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세계가 아닌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이 세계를 소망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세계의 소망 속에서 누구를요?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로 말하면 이 기준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의 기준 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그는 이거를 가지고 그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죠. 여기다 대입을 시킨 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기준의 염려,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육신의 재성들, 육신의 것들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건 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거, 그러면 이거는요, 교회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으신 게
교회입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간혹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몇 분 세우시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세우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육관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일단 베이스를 깔고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지 못하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고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게 죄성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이거는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영혼을 좀먹이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죄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이 여기서 하면 이 기준에 의한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 영혼을 젖먹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가스를 망가뜨리는 작은 요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이거는 뭐야 돼요? 이거는 치료받아야 치료. 염려, 근심, 걱정은요,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옮겨왔다 그러면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세상에서 주는 것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했지만 똑같은 기도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기도는 완전히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뭐 양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질이 뭔지 몰라요. 어떤 게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겁니다. 네, 있습니다. 예.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어요. 나쁜 기도라면 좀 그렇지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이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안다는 것처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꼭 이런 변명을 돼요. 기도 많이 시간이 중요한가요? 좋은 양질의 기도가, 질의 기도가 중요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좋은 기도를 만들 수 있으려면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구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기도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에 많은 실패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절망도 느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절망이 정말 그 절망도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서 알아져 갑니다. 이것들이 육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기도이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너 염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요. 여러분들,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사사기의 끝, 사사기 마지막 원리의 사무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갖다 대입시킨 게 뭐였어요? 왕을 요구할 때요,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정치를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다른 나라들 왕이 있으니까 잘 사네, 이거였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중요하죠.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는 거, 이 세상의 기준은 되게 중요해요. 평판.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은 좋은데 하나님께 평판이 엉망인 사람들 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에서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저들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내가 변화된 게 뭐냐? 윤리 도덕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줘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막 화냈던 사람이,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조용조용 막 이렇게 윤리적인 변화,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 부분을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세상 사람의, 주위 사람의 평판을 누가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보고 그들이 되는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나를 안 좋게 봤던,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안 시키고 내가 변화된 만큼 변화됩니다 라고 막 그것도 막 각인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진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려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묻고 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노력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다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보는 행동 양식만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사람들의 평판이요. 사람들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안 들으니까, 안 느껴지니까, 뭐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묻고 했었어요. 다 모든 게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훈련입니다. 계속 물어야 되고, 지금도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묻고 움직여지는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도 계속 많이 하면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기도의 질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판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시고, 그때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뭐요?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나왔죠? 룻기를 공부하면서요. 벌써 2년, 3년 전인가요, 룻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룻기 4장 별거 안 되지만 그거 하면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룻이라는 그 여인을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그를 가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많이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 방식이, 이 훈련에 대한 하나님 훈련에 대한 방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사람들 보는 평판만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스스로 자기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의 하는 행동 중에 저도 많이 그런 게 있지만, 교회 나와서 아이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못 끊는 사람, 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판이 좋은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먼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은, 아니, 교회 나와서 아직도 담배 피워요? 아직도 술 마세요? 이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 술도 그거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의지로 끊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면해 줍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도 마. 할 수 있어도 하지 마. 그리고 기도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평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 기준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계속 정지합니다. 왜 안 해? 왜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다 각자의 옳은 소견들이 다 있어요. 다 옳은 소견이 있어서, 나 이게 맞아. 내 소견이 옳은 거야. 너 틀린 거야. 계속 그렇게 다가가요. 또 세상적인 관점, 다름도 인정해야 돼. 저는 이 말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라. 좋은 말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삶을 볼 때 기뻐하실까? 내 삶을 기뻐하실까? 요 관점이지. 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다름을 선언하자. 인정해주자.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저 신천지에다 한번 대보자고요. 신천지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죠? 그들이 말합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 다름을 인정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와 다름으로 보자는 거죠. 아니죠. 저 동성애자들을 보자고요. 추구하는 게 달라. 다름을 인정해줘야지. 인권을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죄인입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라 부적합니다. 그리고 이단도 아닙니다. 왜요? 시작부터가 다르니까. 그들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말도 쓸 필요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달라. 당신과 우리는 한 종교를 갖지만 다른 거야. 다름을 좀 인정해줘. 그래서 그런가? 인정해줘야 되나?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아이 시끄러워 말도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대묻어야 돼요. 그게 여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 기준은요, 각자의 우리 소견대로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당신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나는 겁니다. 왜요? 옳고 그름은 죄에 대한 결과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신이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다스린 이 세상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세상의 윤리가 아닌 윤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에덴의 모든 기준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에 우리를 부신 겁니다. 그 우리는 옳고 그름도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의 각자의 어떤 주체성 안의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진 바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못 살 겁니다. 왜요? 교회에 가서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하루 8시간, 9시간을 계속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 2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요, 지금의 시대 수요 예배는 가장 찹니까? 금요 기대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일 하루 나온 것도 벅찬데.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주일날도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 너무너무 바쁜 일, 각자 옳은 소견도 있고 각자 바쁜 일 때문에요. 내 바쁜 일 때문에 주일 하루 빼먹는 거 일도 아닙니다. 주일 하나 빼먹는 일도 아닌데 수요예배 금요일은요, 그건 예배도 아니죠. 그런 시대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교육을 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교육을 해도 이 부분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이 부분은 수년 동안 나눈 얘기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럴 것인 것은 내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아니 내 삶을 쫓을 것인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수년 동안 우리가 나눴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다지만요, 이게 먼저 앞서가요. 모이기를 힘써서 진짜 기대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에 그러한 부분들이 고리타분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고리타분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브리서를 나오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성경이 말한 역사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한 역사를 무시해버려요. 성경이 말한 역사를 무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원리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올라오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하냐? 그렇게 살았다가는 지금 못 살아. 가져버리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버거워요. 힘들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3주점 그 주제가 지금 280명, 84명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이걸 듣는 사람이 듣는 교회가 어디인지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봤다면 어찌할꼬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구나 돼버립니다. 어찌할꼬 형제들하고 그러면 어찌할꼬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데 와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구나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이 아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성도들 계속 교회 나오라고 그래. 교회에서 너희들 앞가림 해준대?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교회는 저분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권사라 직분을 주었을까? 권사님 거듭나지 않았던 권사님.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넘어가고라고 말씀한 겁니다. 괜히 이게 이제 들어가면 누가 뭐 주 사람이 나를 구원받지 못한 말한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근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인천에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자녀들도 모태 신앙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에서 청년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이뻐요. 근데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가난한 이유가 뭐냐?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청년부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합치를 받았지만 결혼하기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절대 맞벌이 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맞벌이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정말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냐고. 맞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 결혼하고 한 8년 됐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애들이 고백하는 부분들을 너무 감사하게 들어요. 목사님, 저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닙니다. 라고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보지만 너무 풍성합니다. 목사님, 저희요, 한 달에 성경금요, 어려운 이유 돕는 거요,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해? 얘들 학원 안 보내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학원 안 보내요. 그 돈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괜히 말을 잘못 끄집어내가지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저랑 계속 앉아서 하는 얘기 중에 80%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면 분명히 역사가 있다. 진짜 바보처럼 뭐 이거 웃자고 하지만 저희는 그랬어요. 얘들 학원비 애들도 안 가려고 그랬고 학원비 우리 수준에서 학원비를 보내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겠구나. 그래서 그걸 차라리 매주 감사금 또한 성경공으로 보내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책임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애들만 보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은 학원을 보냈다고 해서 잘 될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계속 말해요. 야, 우리한테 구하지 말고 네 아빠한테, 진짜 친아빠한테 구하라니까? 이게 이제 저와 아내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우리한테 구하지 마. 우리는 구해봤자 돈도 없으니까 친아빠한테 기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그 친구가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집사님들인데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목사님 가정을 보고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지금 자녀가 2명인데 내년에 1명 더 임신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마음 혼을 냈대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2명 더 복차는데 뭐 3명이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 다음은 나 노코멘트 할게. 말 안 할게. 그랬어요. 괜히 말했다가 그것마저 혼날까봐. 그런 삶은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그랬었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려고? 모두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 정한 건데 풍성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다. 그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비록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망한단 말이죠. 가정이 막 풍지박산될 수도 있고 막 정말 온갖 바보 같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에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면 그 말도 안 된다. 계속 말합니다. 너 에레미야가 아니야 보낸대. 진짜 보낸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볼까? 다 눈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 이걸 먼저 우리가 예전에 영성교회 때 필독서 했죠. 하나님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갔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핍입니다, 결핍. 영적 결핍이 이루어지니까 그 결핍이 생기니까 이거를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 결핍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결핍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사야 30장을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가지고 주의 전에 가서 쫙 펼쳐놓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만 펼쳐놓고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결핍이 임했을 때 이쪽으로 가버리면 아이고 이거는 잠시 묻어두고 어쨌든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요.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야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계리가 얼마나 많아지냐고요. 너무너무 계리가 많아지죠. 이거를 좁혀가는 과정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고, 결국은 이게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조명 받아야겠죠. 그래서 또한 힘든 겁니다. 왜요? 그런 삶은 인정받지 못한 삶이고, 손가락 밟고, 지금 이 시대도 저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라고 들여다볼 수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세상의 평판, 하나님 때문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잘못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웃자고 얘기지만 뭐 시간이 벌써 있네. 저희 이제 결혼을 해서 서갈 때 가면, 친천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저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자격지심 때문에 눈치를 봐요. 그리고 다른 동서들이 왔을 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느 한순간에 비교의식 때문에요.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큰딸이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큰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큰딸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딱 들리면 그때부터는 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는 뿡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이 과연 우리한테 있을까? 할 정도로요. 근데 그거 치료받는데 꽤 많은 시간 걸렸어요. 너무 많은 시간 걸렸어요. 네?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치료가 시키십니다. 이게 치료가 됐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치료가 됐단 말은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회복되고 나서부터 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데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과정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면을 곧 뒀고 목기 20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빌빌대?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달려올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너무 건강하게 애들이 자라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직도 가는 과정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렇게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그렇게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엉망을 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가족이라는 부분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엉망으로 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눈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이 삶 레이인들, 영적 레이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쭉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